오늘의 말씀 통해서 식을 줄 모르는 예배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부터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1일 비전 기도회 이후에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혼자 기도의 불을 붙였으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을 붙였으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있어지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복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9장이죠. 앞에 있는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나팔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해인 1월 1일이 그들에게는 티시리월 7월 1일이라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8장 마지막까지는 초막절의 부흥이 있어졌다. 그래서 초막절의 부흥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원래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사이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 대속죄일을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놓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이들은 맨 처음에 나팔절날 하나님 앞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서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며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다 울며 회개하였는데, 그때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 에스라의 동료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초막절에도 7일 동안 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에는 식지 않는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 되는 회개의 호소가,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그들에게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 리더십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을 지었지만, 그 물질적으로 건물적으로 성전과 성벽은 다 지어놨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이 우리 모두가 부흥될 수 있는 역사, 식지 않는 예배의 열정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찬양의 열기가, 기도의 열기가, 말씀의 열기가 식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암흑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식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다 모여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금식하는 성도. 이 첫 번째 대지 있게 말씀을 전하면은
별로 탐탁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금식하는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 열기는 식지 않고 3일이 지난 7월 24일인데 그 7월 24일 스물 나흔 날, 그달 스물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했다? 모였다. 그리고 뭐 했다?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검은 재를 갖다가 뒤집어 씁니다.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 사순절의 재수요일이 시작이 될 때 가톨릭에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자로 표현하면 너는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에돔, 아담, 다 흙, 먼지라고 하는 재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은 바로 흙이고 먼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그 재수요일 날 재를 이마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안개와 같고 이 세상이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죠. 그리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모든 힘을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힘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나도 먹는 것이 발달이 되고 좋은 음식점 가서 딱 이렇게 스테이크 나오면은 기도 먼저 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찍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음식이 발달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그냥 육신의 음식만 먹고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기에 좋고 그리고 들리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고 이 모든 오감을 다 만족하는 것에만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지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가련한 것과 내 영혼이 곤고한 것과 내 영혼이 정말로 굶주려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다 모여 초막절이 지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식지 않는 예배의 열정으로 금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결단하여 금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메인 것,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진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식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의 힘과 음식의 힘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금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은 줄이시고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에 준비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비둘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부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40일의 금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금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결박의 문제,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도 40일, 또 40년 광야의 생활, 4 곱하기 10이란 말이고 4란 말은 동서남북 완전하단 말이고 10도 완전하는 소리고 히브리어 숫자는 이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4는 안정의 숫자, 10은 완전의 숫자. 그래서 그 완전한 40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금식과 기도로 이기자. 시작.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초대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십들 중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명을 교회의 장로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정말로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트너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18일 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막 금식하고 산기도하라고만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고 또 직장암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우리 성도님도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금식을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제가 철야 산기도를 40일 동안을 밤마다 금식하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하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여행은 어디를 가는 것보다 세부를 가든지 다낭을 가든지 제주를 가는지 어떤 사람하고 가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 나하고 십자가 여행 좀 하자,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님하고 같이 독대하는 그 십자가의 여행의 시간을 정말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철야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기도원 올라가 가지고 함께 40일 동안 십자가 여행을 한다, 이 생각을 하고 가게 됐는데, 정말로 40일을 금식하고 철야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40일을 금식과 철야 산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힘을 회복하느냐면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예배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기도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기도 많이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십자가 여행이 하여튼간 좋았어요. 몸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40일 기도 추천드립니다. 40일 기도가 안 되면 3일이라도 기도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정말로 한 끼라도 금식해 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흉악에 대한 결박에 대한 문제, 정말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을 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혈기도 죽어요.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혈기가, 살기도 다 점점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래서 그 직장암 성도님이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는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됐는데, 그분이 소원을 한 게 교회 주변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자식들도 예배 잘 드린다 그랬는데,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딸이 별내에다가 집을 얻는 바람에 그냥 그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소원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시다가 정말로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응급실 갈 때도 멀쩡하셨는데 병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때 2018년도에 그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부터 꿈의 학교가 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열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오남마을 협의체도 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으로 또 열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해라고 하는 표어를 가졌었는데, 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 어머니, 학부모들이 여기 정원에 와서 함께 흥내음이 가득한 꿈의 학교를 하면서
기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크진 않지만은 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것은 다 그때의 기도가 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금식하는 기도야말로 여러분 앞날에 자녀의 문제도, 그리고 진학과 진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잘 돌파가 안 되는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끊을 건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로 여러분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2018년도에 40일 기도한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과 제가 새 성전 건축에 씨앗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씨앗을 통해서 약 1억이 넘는 헌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성전의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어준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따라합니다. 기도가 밀리면 인생이 밀린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기도가 뚫리면 인생이 뚫린다. 시작. 할렐루야. 식지 않는 예배의 열정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먹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그리고 마음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금식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더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새 성전만, 새 성벽만 짓지 말고 여러분의 성령의 전을 지어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금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금식하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생결단을 하고 내 자녀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정말로 방황하는 그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피토하는 기도가 없이, 금식하는 기도가 없이,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하고 배 똥똥거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교하고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성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식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신앙의 행위만, 신앙의 어떤 폼만 잡은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했다, 끊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자복하고 그들의 허물도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의 폼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금식합니다, 우리가 11조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신앙의 행위가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세리들은 어디서다 내놓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 은밀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기도뿐만 아닙니다. 눈물만 콧물만 빼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위가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도 그리고 에스라도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죄악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적인 개혁이 어디서부터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합독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 전교한 이유, 회개한 행동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도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사역을 했고 성전 성벽을 같이 준공을 했고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 아닙니다. 9장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나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 이방인들하고의 통혼을 보고 기가 막혀서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하고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되고 그리고 통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장 큰 회개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자복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쾌락을 끊어버리자. 시작.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과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친구들과 술 먹고 담배 친구들과 담배 피고 나이트 친구들하고 나이트 가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성의를 입고 내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을 탐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성가대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인간관계 다 끊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가, 이 나라의 죄가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 가나안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그 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 방백들과 리더십들과 레위 자손들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며느리 삼고 사위를 삼으면서 그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점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느헤미야 9장 1절에 3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레위 자손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송축하는 기도가 쭉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할 건데요. 레위 자손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세속화된 마음을 회개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저부터 회개하고 교회들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따라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7월 24일 낮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낮 4분의 1, 3시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 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날에는 그 시간대는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인데 자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송축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기도를 다음 주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식지 않는 예배의 열정이 그들의 기도에서, 찬송에서, 예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장 6시간 동안 3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은 게 아니고 뭐 했다? 낭독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낭독했다. 말씀을 시 낭독한 것처럼 낭독했다. 그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낭독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여러분의 소리내어 읽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3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메모라이즈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3시간 동안이나 낭독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시간은 또 기도했다. 자복하는 기도, 송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다. 여러분, 찬양도요,
여러 가지 찬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위로하는 축복의 노래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찬양. 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등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것, 오로지 경배하는 걸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경배 찬양을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캔디 주세요. 사탕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벤츠 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숙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자기들의 감정에 취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 감정들에 기뻐해가지고 자기의 의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허물까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한다. 시작. 주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통혼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규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 우리가 통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 다 지어놓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멀리한다. 시작. 요즘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핸드폰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오빠 문자도 옵니다. 만남 채팅합시다 그러고 문자도 오고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보면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광고들이 막 앞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님들 옆에 보내. 눈을 조심하고 손가락을 조심합시다. 시작. 아무거나 손가락으로 누르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21일 비전기도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엄지손가락을 조심해라. 두 손가락을. 너는 안수하는 자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자다. 아무거나 두드려가지고 보지 마라. 이상한 거 보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차단해야 됩니다. 죄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 그것보다 거룩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1:1 제자 양육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어로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이제 영어과 전공이니까 잘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요, Almighty God, 우리 Almighty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Almighty God을 그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우시더라고. 너무나도 그 말씀이 너무 꿀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제가 한 25살 됐을 때 신학교 편입해가지고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단 신학교는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소명을 받았는 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흐릿흐릿하고 갈팡지팡하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게 맞나, 내가 혼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간 게 아닌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 인천의 교회에 한 겨울 방학 때 가서 이제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거기서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5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12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을 봐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또 저녁 6시까지 봐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밤 12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건 생활 하는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결혼 대상자로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제가 3개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갈 거다. 오남으로 가자. 생뚱맞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나를 간신히 말렸어요. 그때 초콜릿 주는 날이에요, 여자가. 그 뭔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그날 이제 초콜릿을 받고 초콜릿 하나 먹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결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장인 어른 목사님도 장모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면 해야지 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26살 때 상견례하고 27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신학교에 계속 요만한 5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이뻐 보여요, 기도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야. 그때도 이제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역류소 10도 그래 맨날 병원에 가고 그랬거든요. 실려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 여자를 산모로 얻으면 내가 맨날 목회해야 되는데 산모 병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 결혼하겠냐? 네, 하겠습니다. 너 그 5살짜리 애 너 자식으로 키울 수 있냐? 진짜요. 저한테는 심각했다니까. 네, 하겠습니다. 나이도 그런데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지. 결론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려고 안 하니까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희생한다고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부터 율법책을 뒤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책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족속들이 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오남은 소망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식을 줄 모르는 예배의 열정 따라합니다. 금식, 손가락 펴서 금식, 회개, 말씀, 경배, 우리의 소망의 가족에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의 열정이 식지를 않네요. 옆에 분에게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불붙은 마음이 가라앉질 않네요. 시작.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